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입니다. 구약 성경 1070페이지.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의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말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에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웃이 유익을 얻으며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줄 믿사오니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본분을 다 할 것을 이제 명령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변론한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다툰다라는 거거든요. 논쟁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논쟁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다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감히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그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다툰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들도 대통령과 다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고 또 그러면 대통령이 우리를 상대해 주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 땅에 대통령도 일일이 우리의 요구에 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감히 그 대통령에게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과 다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죠. 근데 그렇다고 예레미야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아무 말이나 하고 사람하고 싸우듯 하나님과 싸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고 존귀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툰다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에게 다툴 수 있도록 변론할 수 있도록 논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한 경우일 때 우리도 하나님께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수 없어요. 감히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셨는데 내 뜻이야 너희들은 순종해 그것이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궁금해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질문을 우리의 그 변론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그러한 의미의 다툼이고 그러한 의미의 변론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없는 은혜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우리가 무슨 법을 이렇게 입법을 했는데 뭐 우리가 가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따지면 뭐 일일이 설명합니까? 아무 설명도 안 해주죠. 우리 대꾸도 안 해주고 만나주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죠. 그 존귀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미천한 정말 짐승만도 못한 그러한 우리들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렇게 응답을 해주시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가 한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과 논쟁한 내용이 뭐냐 그랬을 때에 악한 자가 하나님 왜 형통합니까? 왜 하나님 반역한 자가 평안합니까? 그거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시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셨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그들은 잘못된 자들이고 위선자들이고 악한 자들이니 그들을 하나님 제발 속히 심판해 주세요. 그들로 인해서 우리도 고통당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께 이 불평 아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 3절, 4절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제가 이것을 빼먹었습니다. 1절, 2절, 1절, 2절부터 4절까지인데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자들이 있었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은 이웃과 사랑하라는 것인데 이웃을 이제 착취하고 그렇게 이웃과 전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 악한 자들이 이스라엘 땅에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벌을 주는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악한 자들 때문에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까? 그들은 정말 악인이고 반역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들 위선자입니다. 그들의 입이 주를 찬양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자신들의 탐욕을 따르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을 가진 위선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들을 끌어내서 멸하소서. 악인들 때문에 우리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그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악인의 형통을 볼 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형통한 것을 보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이 속히 심판받기를 바라잖아요. 정말 어떤 우리 주변에서든 정치인들이든 어쨌든 그러한 악인들이 심판받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도 이 의분의 마음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바람대로 악인들이 속히 멸망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고난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시편 73편에 보게 되니까 더 형통한 거예요. 죽을 때에도 정말 사탄 마귀가 그를 끌어가는 것 같이 죽으면, 막 고통스럽게 죽으면 저 악인이 저렇게 벌을 받는구나, 끝에는 벌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죽을 때에도 편안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의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고난을 당하고 여러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악인들은 이 땅에서도 평안해요. 그러면 죽을 때라도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는데 죽을 때에도 편안해요. 그렇게 되니까 이 시편 73편 저자도 실족하고 실망하게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심판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감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이제 낙심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들도 그러죠. 근데 악인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지 않고 날로 건강해지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면 정말 우리도 낙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이제 예레미야처럼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왜 악인들을 바로 처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처벌하면 저 악인들이 악행을 해갖고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악인들을 처벌하지 않으니까 저들이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처벌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간절히 탄원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왜 악인들을 즉시로 처벌하지 않으실까요?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이 그 악인들도 사용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 모든 사람들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악인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온갖 악을 행하는 자들, 정말 그 이웃의 물질을 빼앗고 속여서
그 재산을 빼앗고 심지어 생명을 뺏는 그 악인들도 악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해요. 하나님이 이제 그 거짓 선지자 발람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발람이 타고 다니던 나귀를 사용하셔서 발람을 책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사용하시고 악인도 사용하시고 의인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범죄하라고 시키시지도 않고 죄를 이제 조성하시지도 않죠. 악인들은 자기 스스로 자유롭게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들과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죠. 그건 요셉의 형들의 그는 아주 큰 죄죠. 동생을 살해하려고 그랬고 차마 살해하지 못하니까 이제 동생을 인신매매한 거잖아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형들의 악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거는 나쁜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 형들의 악을 사용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형들과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오게 하셔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제 악인들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인들은 싹 다 없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더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잘 나타날 걸로 아는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악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니까 악인들이 싹 다 지금 없어져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인들을 즉시로 멸하시지 않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신 때에 역사하세요. 우리들은 지금 당장 악인들이 멸절되기를 바라지만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그 악인들을 사용하셔서 또 이루실 뜻이 있는 거고 그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이 그때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각각에게 행한 대로 이제 심판하실 것이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마지막 최후 심판 때에 최종적으로 심판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악인이 당장 없어지기를 바라는데 왜 안 없어질까? 바로 하나님이 악인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악인들에게 지지 말고 믿음의 삶을 열심히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악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벌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어렵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이 치시기도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지 못하게도 하시고 우리의 물질을 잃어버리게도 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악인들을 들어서 우리를 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를 들어서 애굽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악인이 없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 그 뜻이 있고 도구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죠. 평안하면 사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평안하면 대부분 우리 인간의 본성은 게을러지고 느슨해집니다.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적당하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정신을 차리게 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마음을 먹고
더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누가 범죄를 많이 할 것 같습니까? 가난한 사람, 가난한 경우에도 도둑질하게 되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지만 근데 배부르고 정말 모든 것이 주어졌을 때 그때 사람들이 많은 범죄를 해요. 바람도 피고 뭐 어떤 마약이나 그러한 어떤 탐욕스러운 그러한 잘못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긴장시키고 그 악인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악인들을 당장에 멸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하는 대로 악인이 당장 멸망되지 않는다고 해갖고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당장 악인이 멸망되지 않고 악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일하십니까? 도대체 이 상황을 알고나 계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너무 힘들고 그럴 때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악인들 때문에 이 땅에 재앙이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러죠. 그 보게 되니까 이제 4절에 보게 되니까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 악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정말 이 땅에서 인간들이 여러 재앙을 당하는데 그 재앙의 근본적인 원인은 범죄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어떤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질병에 걸리고 가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아담이 범죄했죠.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죠. 아담이 범죄한 것은 모든 인류가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형벌 받았는데 아담만 형벌 받은 게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들도 동시에 형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어떤 특별한 죄를 예를 들어서 뭐 정말 그 북한의 김정은 같이 악의 악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여러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병도 걸리기도 하고 슬픈 일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죽을 때가 되면 죽기도 하잖아요. 왜 그런가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들이 이제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아담이 지은 죄의 부패성과 죄에 대한 책임, 형벌을 이렇게 타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죄인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일반적인 재앙을 모두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서 그 홍수 때문에 죽기도 하고 어떤 그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그런 일을 왜 당하냐? 아담이 범죄한 것은 모든 인간이 범죄한 거죠. 그리고 그런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스스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앙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개인이나 어떤 특별한 단체나 국가가 어떤 특별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재앙을 내려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간들이 정말 이 땅에서 수고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질병에 걸리고 죽는 그런 것들은 왜 그러냐? 아담이 범죄해서 모든 인간들이 저주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그래서 그러한 차원의 죄 때문에 인간이 형벌받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개인이 어떤 특별한 단체가 나라가
어떤 특별한 죄를 범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일제시대 이제 말년에 보게 되면 신사참배를 교회에서 이것은 그 천황을 신이다라고 생각하고 천황에게 절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그 우상들, 귀신들을 모아둔 신사에 절을 하고 거기에서 참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이제 죄를 졌죠. 전국의 모든 교회가 처음에는 저항을 했지만 모든 교회가 결국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일부는 어떻게 드리냐면 그렇게 그 천황에게 신사 참배하는 그러한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그 형벌을 내리시죠. 그래서 6.25가 왜 일어났을까? 정치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을 따지죠. 국제 정세적으로. 물론 그러한 원인도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정교회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한 죄에 대한 그것도 하나의 형벌로서 해석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죄 때문이다라고 했을 때에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원죄를 타고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이제 저주와 형벌을 받는 것이고,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해서 특정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특별한 죄가 없는데도 재앙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예레미야는 뭐 어떤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11장에서 살펴본 대로 아나돗 사람, 자기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얼마나 그렇게 위협을 했는지 모르죠. 근데 예레미야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어떤 특별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그런 고난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를 연단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또 그 뜻이 있어서 이제 그 예레미야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예레미야에게 그러한 재앙을 이제 내리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슬픔, 뭐 시기, 질투, 전쟁, 살인, 간음, 도둑질, 뭐 질병, 죽음, 이 악이 왜 생겼나? 그랬을 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과 어떤 뭐 특별한 단체가 어떤 특별한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 재앙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한 범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재앙을 당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어떤 재앙이 있을 때 가만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내가 특별한 죄를 져서 그런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당하는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는 것인지,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는 것인지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이렇게 애타게 하나님 앞에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강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악인들을 당장 멸하지 않았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5절, 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레미야가 간절히 악인들의 심판을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악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응답 안 했냐? 아니죠. 5절, 6절을 통해서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예레미야야, 지금도 물론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한다. 그러나 앞으로 더 큰 조롱과 더 큰 핍박이 있을 것이다. 11장에서는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그 6절에 보게 되니까 너의 형제, 너의 아버지, 너의 집안 사람들이 이제는 너를 조롱하고 너를 위협할 것이다. 근데 벌써부터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요단 강물이 넘치지 않았는데 그 지금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 나중에는 요단 강물이 넘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너에게 있을 텐데 이것도 참지 못하면 그 후에 있을 어려움을 어떻게 참겠느냐. 그러니 예레미야야,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바로 서라. 힘을 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앞으로 더 고난이 닥칠 그 환난을 준비해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제가 얼마 살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날이 갈수록 쉬워지고 날이 갈수록 편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날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날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살았으면 반평생 반백년 이상 살았으면 이제는 같은 일이 반복될 줄 알았는데, 물론 같은 의미지만 근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러 일을 겪었으니까 앞으로는 쉽겠지 그랬는데 그러지 않고 예전에 겪었던 것보다 이번에 겪는 것은 더 심하고 더 크고 더 어렵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더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예레미야처럼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힘들고 참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은혜를, 힘을 얻어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어서 잘 헤쳐나가야 되죠. 그런데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예상하고 이렇게 지금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더 훈련받고 더 강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또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에게 너 이거 갖고 낙심해서는 안 돼. 더 강해져야 돼. 더 훈련받아야 돼. 말씀하시고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야 라는 것도 알려주십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에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7절은 이제 내 집, 내 소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말하기도 하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이죠. 가나안 땅을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지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심판해 주세요. 지금 이 악인들을 심판해 주세요. 멸절해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때가 되면 내가 내 집을, 내 소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을, 가나안 땅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 심판하시냐? 8절 9절에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소유가 숲속에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해 소리를 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사자가 되어갖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창조주요, 자기들의 구원주요, 자기들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사자같이 달려들어요. 우상을 향해서는 절을 하고, 이러한 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갖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 소유를 내던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9절은 문이 있는 매, 이제 이렇게 아주 독수리같이 그렇게 짐승들을 잡아먹는 매같이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악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대적하고 서로를 향해서도 이제 속이고 속고 죽고 죽이는, 착취하고 착취당하는 그 악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들을 심판하겠다. 이방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도대체 하나님 왜 악인이 형통하고 평안합니까? 에 대한 이제 답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또 참 그리고 10절부터 12절도 이제 하나님이 이방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교독하겠습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10절에 많은 목자는 이방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들어서 내 포도원 이스라엘 백성들을 헐고 내 목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몫이죠. 이스라엘은 몫을 짓밟아서 황무지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황무지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때가 되면 심판할 거다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또 이방 나라를 들어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이방 나라들만 들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게 되니까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세요. 13절에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단순히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악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자연 만물도 사용하시고 악인들도 사용하시고 의인들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악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의인들을 통해서만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악인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복되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악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풍년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또 흉년을 주셔서 우리를 징계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자연 재앙이 있을 때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재앙을 받을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해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가? 내가 더 흔들리지 않고 연단받아야 되는가? 그럼 이거는 애매한 악한 사탄 마귀의 그런 핍박인가? 거기에 맞게 반응을 해야죠. 내가 회개할 건데 이거는 인내하라는 것이구나. 내가 의로운 고난을 당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재앙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재앙을 내리셨으면 회개해야 그 재앙이 없어지는데 어리석어서 자신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애매히 고난을 받는구나. 이렇게 계속하게 되면 재앙이 계속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을 통한 재앙이든 아니면 이렇게 그 자연재해를 통한 재앙이든 어떤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난 재앙이든 간에 재앙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통해 복을 받아요. 아니면 이게 농사를 졌는데 일을 했는데 직장에서 큰 복을 받아요. 갑자기 또 없는 것이 또 생기기도 해요. 그런 것들도 우연히 지나가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모든 것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려 주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재앙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참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서
이스라엘에게 형벌을 내리시는데 그 형벌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다. 영원히 지옥에 가라. 이런 형벌이 아니죠. 이스라엘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형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가혹하게 다룬,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혹하게 다룬 이방 나라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이 선언을 하세요. 14절 1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에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래서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포로로 끌고 갔죠. 하나님이 그 포로로 끌고 간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심으시겠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혹하게 멸절시킨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땅에서 뽑아내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너 죽어라, 너 아주 멸망해라, 너 아주 지옥에 가라, 이런 징계가 아니고 너 깨달아 알아라, 너 죄를 더 이상 짓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너 게으르지 말고 분발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너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징계거든요. 그래서 매를 맞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고치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구나. 애매하게 매를 맞을 때에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더 연단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의 뜻은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항상 형통한 것도 감사하지만 재앙을 당하는 것도 우리는 너무 감사하죠.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회초리로 때리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 잘 돼도 하나님께 감사, 안 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은 갑자기 전혀 다른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을 가혹하게 다뤘던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죠. 근데 16절, 17절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에도 복음을 전해서 이방 나라 중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구원할 것이다. 이방 나라에게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16, 17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전혀 이제 다른 주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유혹했죠. 바알을 섬기게 하고 이스라엘을 가혹하게 다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러한 원수잖아요. 원수임에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그들이 바알에게 맹세하게 한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그렇게 한 것에서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실 때 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너의 후손을 정말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부인하고 자기들만 구원 얻는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지금도 자기들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머지는 그냥 짐승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 이스라엘 중동에 있는 극단주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사람으로 안 봐요. 얼마나 그렇게 참 못살게 구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그 삶은 아주 열악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이 구약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손인 줄 착각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야지, 팔레스타인 사람은 죽어도 되지. 아닙니다. 그거 아주 극단주의적인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던 거죠. 갈라디아서 3장 8절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 이방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너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할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 중에 내 택한 백성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에게 또 알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입니까? 뭐 대통령이 무슨 일을 다 할 때, 우리에게 뭐 서울시장이 무슨 일을 할 때 세세하게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언제 이렇게 할 것입니다 알려줍니까? 안 알려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세하게 알려주시죠. 얼마나 복됩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의 속임에 속지 않을 것이고,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죠. 여러분들이 늘 성경을 굳게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인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마치 변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아뢰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이 받아주시고 세세하게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용기를 내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성경 말씀을 마음에 굳게 새기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대한민국에서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일상생활에 있어서나 항상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이고, 우리가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라는 칭찬을 받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